구약성경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황하는 인생들이었으나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성도님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3편 이 말씀을 계속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3주째인데요.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3주 동안 더 이 시편 23편을 살펴볼 터인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실 수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더 좀 묵상하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의미로 한번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암송해 보시고 성경책을 보고 뭐 하셔야 될 분 한번 보셔도 됩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하셨습니다 한번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3절부터 좀 위기가 좀 시작되시는 분들이 좀 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중에 진주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죠. 이 시편 23편의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2절부터 이제 시인은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지를 하나하나 풀이해 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시인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주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 내일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내 삶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3절을 나아가면서요, 정말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또 만지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빵을 사 먹기 위해 빵집에 나아갑니다. 식료품이 필요하면 식료품점에 가서 음식을 구입하죠. 그럼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빵집도 줄 수 없고 식료품도 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는요,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일정한 이 마일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 스토어 같은 데 가서 이 체크업을 받습니다. 일정한 마일이 되면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죠. 자동차 타이어 로테이션도 해야 돼요. 뒷바퀴에 있는 타이어를 앞으로 바꾸고 앞에 있는 걸 또 뒤로 바꾸고요. 또 때가 되면 이 휠 얼라이먼트도 만져서 이 핸들이 바로 됐는지를 잡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귀찮아하면서 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자동차가 정말 심각하게 이 데미지 입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에는 건강하다 하여서 그냥 생활할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좀 지체하다 보면 이제 이 건강 검진을 좀 받아야 되죠. MRI도 좀 받아보고 CT 촬영도 좀 해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혹시 어떤 질병이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좀 종양 같은 게 있지는 않는가, 내가 좀 혈압이 높진 않나, 나도 몰랐지만 내가 좀 당뇨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점검을 해봐야죠. 이런 것 없이 그냥 심한 운동을 하거나 단 것을 평상시처럼 즐겨 먹는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질병과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점검하듯이 우리의 몸을 검진받듯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체크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영혼을 체크업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자동차는 눈에 보이잖아요. 찌그러진 것을 피면 되고요,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것은 가서 고치면 됩니다. 사람의 몸도 기침이 나거나 머리에 열이 나거나 바들바들 떨리는 이 오한이 오는 것으로 몸이 고장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났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쉽게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단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말씀을 읽어 내려감으로 통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내 머리 상태가 흐트러져 있고 내가 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엑스레이를 찍음으로 말미암아 내 뼈가 건강한지 부러졌는지를 알게 되듯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과연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스케일을 1부터 한 10까지 줬을 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그래도 요즘에 나름대로 또 성경 읽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 7점? 6점? 아니야, 요즘 내가 좀 말씀을 좀 등한시한 것 같아. 기도 생활하는 것도 좀 게을러진 것 같고, 내가 한 3점? 이 정도 머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점수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과연 내 삶이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바로미터예요. 두 번째,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정말 달 뜨는 그 늦은 순간까지, 잠드는 그 시간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갈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무지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바로미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친밀함,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두 번째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3장의 진단서는 이러한 진단을 내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암덩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살아있고 다 건강한 것 같은데 영혼의 이 CT를 촬영해서 보니까 종양이 발견된 거죠. 이대로는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암덩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미세먼지를 많이 들여 마셔서요? 탄 음식을 많이 먹어서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거하여 하지 말라 하는 그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암덩이처럼 종양처럼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다들 하나쯤 있으시죠? 야,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너무 행복할 텐데 왜 이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러나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입증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산 증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현상만을 다뤄서는 그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저와 함께 트리니티에서 공부하던 한 전도사님이 이 오른쪽 다리에 오금에 고름이 나는 거예요. 오금이 어딘지 아시죠? 이 종아리와 이 허벅지가 만나는 그 무릎 굽히는 안쪽, 우리가 오금이 저리다라는 표현 쓰죠. 그 오금에 이 고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혼자서 이 고름을 짜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좀 가서 도와줬어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오른쪽 다리 무릎에 그 오금을 붙잡고 고름을 막 짜주는 거예요. 고름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막 그 정말 더러운 장면들을 보면서도 치워줍니다. 그걸 다 치워주면 연고 발라주지요. 그 위에 또 밴드 붙여줍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이머전시 룸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연고 발라주고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의사 말이래요. 살을 찢어서 그 안에 깊숙이 있는 종기를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야만 비로소 연고가 들고 새살이 붙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염려와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선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결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내 영혼에 퍼져버린 이 암덩어리, 이 죄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아니에요. 이 말이 맞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이미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는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신 그 문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한다 한들 소용이 없는 것이죠. 뭘 더할 수도 없고 뭘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복된 소식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다 끝나갔을 때 북한의 수많은 인민군들이 동네 동산과 뒷산 같은 데 막 숨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나서 이제 좀 내려오면 좋은데, 내려오면 다 끝인데 아직도 전쟁이 종식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계속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파고 숨어 있고 감자뿌리 캐 먹고 살면서 그렇게 연명하면서 살아가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를 무시합니다. 세상에 죄가 어디 있나? 그것은 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왜 술 마시면 안 돼? 왜 담배 피면 안 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 그거는 다 2000년 전에 저 유대에서 그냥 어떤 젊은이를 믿는 한 분파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런 것은 결코 죄가 아니야. 이 세상에 죄가 어디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법칙이고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 곧 법이지. 여러분, 그러나 만약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어서 칼을 대고 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며 전 재산을 빼앗아 간다면 그 사람이 그 도덕을 보고 이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머리가 죄를 합리화시키려 해도요, 우리 마음의 양심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내 스스로를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스스로를 속이려 해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때 지나갔던 그 죄가 다시 떠오르는 것이죠. 왜요? 머리는 양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양심을 두셔서 죄가 죄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 죄를 무시하는 방법,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통하지 않자 사람들이 두 번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꾸면 돈을 또 갚습니다. 이자를 더 얹어서 쳐서 주던가 그 몸으로 때우던가 어떻게 해서든 그 빚을 갚는 것이죠. 죄를 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죄를 좀 갚아보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불상 앞에 나아가서 그 비싼 그 향을 돈 주고 사서 앞에 꽂아 놓는 거죠. 또 몸으로 때우려고 108번 절도 해보고 그 끝이 없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보고 저 히말라야 산맥을 3번 걸었다 한 번 절하고 일어나서 또 3번 걸었다 한 번 절하면서 그 높은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내 죄를 좀 보상해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온몸을 벗고 그냥 채찍질을 하면서 자기의 피를 흘리며 내 죄를 보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죄를 보상하기 위해 한 자기의 선행일지 몰라도 그것들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아들, 딸이 있어요. 어느 날 한 강도가 내 집에 들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였습니다. 심판을 하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이러는 거예요. 사회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을 하십시오. 피해자 가정에게 1억 불을 배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해 주시겠어요?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딸을 죽였는데? 아니요. 돈으로든 몸으로든 죄는 용서 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적은 시인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저 위대한 다윗도 한때 영혼이 죽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죄를 지은 적이 있고 정말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하 직원이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자 홀로 남아있는 그 부하 직원의 아내를 그가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 부하 직원을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집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악질적인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이 다윗이 범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고의성도요, 다분합니다. 이것이 사고로 우발적으로 지어진 사건들이 아니라요,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간음을 했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더 나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져놓고도 태평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얼굴 하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아니하고 다음날 일상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짓는 순간 그의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암덩이가 퍼져갔던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다윗이 오늘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면 심장 박동기가 삐 하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돌아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절교된 수준이고 그의 영적인 생명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의사가 이 제세동기, 여러분 그 TV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전기 충격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서 다윗을 다시 한번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크게 책망하고 질타하시고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똑같은 이 죄를 향한 이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죄를 무시하거나 혹은 죄를 내가 보상하거나.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왕인데 그깟 여자 내가 범하지 못합니까? 내 부하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나는 이 세상의 왕입니다 하고 다윗이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양심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둘째는요, 다윗이 그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소와 양을 잡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다윗이 시편 51편에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그리하였다면 내가 주님께 이것을 드렸을 거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면서 울부짖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죄악된 삶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지나온 날들의 발자국을 돌아보아도 누구에게 자랑 하나 할 수 없을 만큼 참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그 불씨 한 조각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어떡하지?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기준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개 자리에 나아가서 내 죄를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시작점이신 줄 알고 믿음의 자리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이 무엇이죠? 자기 무엇을 위해서요?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개념으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효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신체 발부는 뭐 한 거예요? 수지부모한 거죠. 우리의 몸과 내 머리와 내 피부는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불감회상이 효지시야라 그랬어요. 이것을 상하지 않고 감하지 않고 이것을 잘 보존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건강하게 사는 게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은 이 머리도 자르지 않고 이 상투를 찐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고 흥미로운 것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이 유교 사상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효의 완성이 무엇이냐 하면 내 이름을 후세에 널리 드높여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요? 부모 이현, 부모를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효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최고의 가치는요,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만민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모태신앙이라 부르실 분만큼 어렸을 적부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열심히 교회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얻고 싶은 게 뭐세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정말 얻고 싶은 그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많이 받고 좀 더 넓은 집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건강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신 목적이 있고 더 귀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지. 여러분, 요즘에도 제 마음 가운데는 저를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정말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 볼까 하는 고민이고 그 염려인 것이죠. 그런데 늘 이러한 염려 끝에 제가 돌아오는 시작점은 찬양의 한 가사가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주님 섬깁니까? 신자 되는 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세상 다른 것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내 품속에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마음이, 그 불꽃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